네, 저희가 이제 교회 얘기하기 전에 남편 예,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사님, 네, 어떤 아빠인지 네. 어떤 남편인지도 얘기해 주셔도 돼요. 잘못하면 삐질 뻔했네요. 네. 일단은 아이들은요, 아빠가 딱 있으면요, 네. 우리 집이 너무 갑자기 막 재밌어진대요. 아빠가 무서울 것 같았는데 갑자기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각자 방에서 할 일 하잖아요. 네, 그럼 아빠가 딱 오면, 야, 우리 뭐 하자. 어디 나가자. 우리 여기 뭐 드라이브 가자. 뭐 이런 거를 잘해주시니까 애들이 예 하는 그런 거. 네. 예, 그런 게 애들이 좀 신나는 아빠로 지금 기억되고. 네. 제가 저희 집 유머 담당입니다. 그러시구나. 목사님도 확실한 역할을 드리니까 이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남편분들은 좀 그러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맞아요. 못했다 그 말이 맞기도 맞아요. 유머 담당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딸이 저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저만 쳐다보고 웃어요. 계속 웃어요. 너무 왜? 좋다. 아빠는 자체가 웃겨.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우리 목사님 보면 그냥 웃겨요. 보면 귀엽든지 그냥 웃겨요. 세상에. 그죠? 남들이 상상을 못할 완전 매력이신데요?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네. 사원님. 그거는 아마 동의가 안 돼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아빠로 지금 서 계신 거, 아이들에게 전 그것만으로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진 게 그게 균형이신 것 같아요. 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서, 가정에서는 유머러스한 아빠로서, 또 남편에게는 대박 정말 잘해주는 남편으로서 이런 거를 지금 너무 그 역할에 각 역할에 너무 균형 있게 충실하신 것 같아요. 네, 멋지신데요, 목사님. 그 역할을 이 사람이 많이 잡아줬죠. 뒤에서 이렇게 또 사모님 저는 가만 내조하시면서. 놔두면 제가 정말 잘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브레이크를 당신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뒤에서, 절대 안 걸죠. 네, 네. 잘 설명하면서 진짜 찐 뭐라고 하지 그 조율사?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신 분 또 뒤에서 우리 사모님이시네요. 감사한 네. 건 20년 제가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설교 지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은혜 받죠. 우리 멈춤.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 좋은데 그 얘기 왜 했어? 이런 거 했구나. 다 좋은데 그 예화 왜 했어?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럼 와우 제가 사모님 진짜 근데 대단하시다.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 20년 전 2002년 처음 할 때 여보 나는 설교 지적을 하면 설교를 더 못하게 되니까 하지 말아 달라 했는데 되게 중요한 20년을 지켜주더라고요. 그 약속을. 뭐 지켜주기보다는요. 먼저 은혜를 저는 받아놓고. 그냥 이렇게 강단에 딱 목사님들이 서시면 하나님 그 은혜 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은혜 받아야 그 말씀에 그냥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생 사모로 살 때 우리가 목사님 메시지를 은혜 안 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예 초창기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제 최병락 목사님 말씀만 듣고 먹고 성장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메시지에 정말 가장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고 그러면서도 아내들은 사실은 목회 초창기 될 때는 우리도 같이 떨려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같이 떨리고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간 부족한 부분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 부분을 느끼지만 그거를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제가 저는 했나요? 너나 잘해?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본인의 아들이니까 잘 성장시킬 거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빚어가실 거다. 그건 믿고 온 것 같아요. 와. 근데 정말 어느 순간에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너무 내공이고 꼭 저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아내는 저한테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일단. 근데 오늘 설교 왜 이래? 이거는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번도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를 그날 설교에 대해서 뭘 한 적은 없는데 한 3년에 한 번 정도 말하자면 방향은 잡아줬어요. 제가 3년을 처음에 목회를 하고 3년 동안은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설교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된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메시지를 동의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네. 버리지 않고 하시는데 한 3년쯤 되니까 그럼 이제 여보 네.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주권은 다 인정하고 우리 성도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건 네. 그날 설교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제 설교 방향성에 대한 와. 조언이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끄집어내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집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설교 들으면 하나라도 뭘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전혀 안 상하는 거죠. 그냥 그거는 그냥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와서 여보 이번 주에 설교 그걸 설교라고 해 이러면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진 않지. 있을지도 몰라. 훌륭하셔서 안 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방향을. 거 정도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면 그거 왜 말했니? 막 이런 거야? 나니까 해주는데 근데 저는 되게 팁을 얻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말대로 하나님이 빚어가실 걸 믿고 또 때로는 좀 잠잠히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길게 잠잠히 있으면 되더라고요. 네, 20년?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네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16년 미국에서 16년 세미한 반. 교회에서 네, 사역하시고 달라스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로 가신 지 3년 2년 8개월. 거의 3년 다 가까이 되어가네요. 이제 되어가는데 참 어떠신지 너무 이렇게 큰 질문이지만 어떤 것이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는 그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또 의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미한교회 정말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식구 같고 1000명 넘을 때까지도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다 지냈던 그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세미한 최병락 동의어처럼 썼던 이 세미한 교회를 놓고 한국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의 사역이 너무 확대되고 많은 여기서는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사역들이 펼쳐진다고 했는데 세미한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면은 한국 사역이 아무리 펼쳐지고 아무리 거기에 새로운 어떤 뭐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조그마한 사역의 열매가 다 감사로 오는 건 돌아보면 저희가 떠나고 난 뒤 이현상 목사님 오셔서 교회는 한 600~700명 이상이 늘었거든요. 또. 그랬군요. 예, 그리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그랬을 때에 저희가 8월에 한 번씩 올 때에 성도님들도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졌다면 저희도 너무 미안할 텐데 환하게 웃으면서 환대해주고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저를 사랑해주는 이현상 목사님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무릎 수술을 하고 목발 짚고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런 목사님 부부가 세미한 교회를 맡아서 제가 목회하던 그 이상으로 더 영향력과 더 넓은 안목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게 그 사역을 하다가 바다 건너 세미안을 생각하면 든든한 거죠. 기쁘고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열매였고 또 지속되어지는 것에 왜냐하면 제가 있을 때 우리가 있을 때 잘 되는 게 아니라 최병락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게 한국 사역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국의 사역들이 너무 감사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이렇게 작가님이 적어주신 것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을 원하셨고 함께 한국과 미국을 세계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서로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이렇게 전해져요. 저희들도. 근데 지금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제 동역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갈 때 한국 결정을 하게 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저희 세미한교회 비전이었었어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안 간다고 막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를 도전하신 게 야 너 16년 17년 동안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 기도를 해놓고 기도해놓고 17년 동안 내가 미국에 있는 세미한 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너를 한국으로 보내어 또 하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하는 그게 큰 세미한의 그림인데 너는 왜 기도는 세미 하늘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하면서 미국만 고집하고 있냐. 그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니까 확 열리는 거야. 그 그림이었군요. 그럼 순종해야죠. 근데 그런 비전이 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님들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이 비전을 나누었을 때 다 동의를 하고 그럼 가셔야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도 있었잖아요. 성도님들이 가지 말라고 아니, 얼마나 슬퍼서. 그렇지만 진솔하게 그 비전을 받으시고 나눴을 때 역시 비전의 힘이 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세미한 성도님들은 16년 동안 함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한 마음 주셔서 가능한데 어떻게 강중침 성도님들까지도 또 그런 마음이 연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청빙을 수락할 때의 조건이 함께 연합 사역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조건을 했고 제시를 하셨군요. 그리고 강중침 성도님들이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담임 목사로 투표를 했던 이유도 세미한 교회를 봤기 때문이니까 우리도 저런 건강한 교회가 보셨으니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세미한 교회에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다 감당해서 우리 여기에서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하는 토양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저는 세미한의 비전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청사진으로 알고 그리고 싶다. 미국의 세미한 교회와 한국의 강중침 교회가 태평양 건너 있지만 한 교회가 되자. 형제 교회로. 그리고 우리 세계 선교 해보자.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또 얻은 거잖아요. 형제 교회로. 형제 교회로. 우리 또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도 한국 가면은 네 교회가 있고. 형제 교회. 지금 제가 우리가 부임하고 2년 8개월 정도 되는 동안 거의 매주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이 방문을 해요. 강중침에. 한국 오시면 방문하시면 당연히 오면 강중침에 오시는 걸로. 그럼 세미안에서 오셨다고 하면 쫙 길로 우리를 바로 안내해 주시고 목양실 직행. 와.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그 비전을 받으셔서 두 교회가 형제 교회 협약식을 하고 첫 해에 6개월 지나고 여름에 이제 청년들 강중집 청년들 100명이 달라서 왔죠. 같이 세미한 청년들하고 연합 사역하고 인디안 지역 선교 사역하고 그 사역들이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부흥회라든지 그렇죠. 세미나라든지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교회 개척도 2군데 벌써 했고 휴스턴에 하나, 얼바인에 하나 그런 식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계속 연합 사역. 네, 저는 굉장히 하나님 비전 주셔서 가능했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사실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지 않으니까 낯설고 낯설고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셨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순종하신 게 전 되게 용기 있고 되게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 같아요. 진짜 사모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게 두렵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같이 연합한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거니까 잘 되겠지라고 했지만 또 정말 많은 인원들이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건데 왜 싫은 소리가 안 나오겠어요? 왜 우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막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두 분 다 같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가시는 게 세미한 멋있어요. 교회 성도님들은 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희랑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니까. 성장하셨던 분이니까. 강남정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어떠실까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성숙하고 감사한 건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온도가 똑같아요. 그게 사랑의 그 궁금했어요. 온도가 똑같고 헌신의 온도가 같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 너무 완벽하시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준비된 교회를 저희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저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 성도님들이 얼마나 미국 세미한 교회를 형제 교회로 우리 교회로 생각을 하냐면 이은상 목사님도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강중침에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은상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어머나!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 미국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미국 담임 목사님. 저도 세미한 교회 오면은 한국 담임 목사님. 예, 한국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주고 이게 그냥 한 교회 같은. 쉽지가 않은데 그게 너무 새로워요. 신기해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 리더십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임 목회자를 모신다는 건 담임 목회자의 비전을 함께 품는다는 건데 우리 목사님 비전이 굉장히 큰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그 비전까지 품을 준비가 되셔야 우리가 부임할 수 있다. 와, 사모님 멋지다.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도분들은 당연히 목사님을 모신 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을 품는 거라고. 사실은 멋있어요. 그게 목사님 비전이시지만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사님 통해 그러니까, 일하신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 이야기. 마음이 딱 되게 하신 거네요. 저가 뭐 담대해서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우리 하나님을 제가 아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맞는 교회를 보내실 거고 또 그 성도님들을 볼 때 그 품을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그 당당함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요. 네. 오늘 와서 이렇게 칭찬을 20년 못한 걸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내공이 느껴지는 게 이거는 인간의 어떤 내공은 아니에요. 저희 정말로. 아내의 대화에 모든 대화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저는 사실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예수님 안 믿는 집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내가 뭐 이런 게 많았는데 모든 대화의 주어가 하나님인 게 굉장히 특이했고 그게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멋있어요. 주어가 하나님. 오늘 굉장히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합시다.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보 나 오늘 H마트에서 누구 집사님 만났어. 이건 제 용어예요. 오늘 하나님이 H마트에서 누구 만나게 하셨어. 해주셨어. 이건 하나님이 주어거든요. 모든 걸 좀 그 방식에서 하나님 섭리 이런 걸 믿음이 참 좋구나. 저희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셨지만 한국 사역은 더 바쁘다고. 저희가 알기로는 또 목사님 입에서도 진짜 이건 바쁜 수준이 다르다 사역에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얼굴은 뵐 수 있나요? 이렇게 사모님 댁에서? 네. 어떠신지.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바쁘고 왜 바쁘냐면은 미국도 똑같이 제가 세미한교회 있을 때 제일 이민교회 목회자 중에서는 바쁜 목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행히 미국은 땅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시애틀에 집회를 간다. 그러면 여기 스위치를 내리고 거기에 금토주일 설교를 할 때는 조금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부흥회를 하면 여기 스위치를 올려놓고 대전에 가서 스위치 올리고 설교하고 다시 올라와서 업무 보고 또 내려가가지고 또 둘째 날 설교하고 이게 스위치가 온 한 4개 정도는 다 스위치 온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미국은 땅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갈 때 세미한 스위치 이거 오프 해놓고 온 하니까 괜찮았어요. 여기는 그 과부하 걸리니까 이렇게 한 달 정도 충분히 이렇게 와서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아니면 거의 한국 사역은 번아웃이 쉽게 옵니다. 근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게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셨다가 와야 돼요. 그리고 또 교통이 2시간, 3시간 운전하고 갔던 그 시간이 그냥 거기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사용하셔야 돼요. 48시간 그 바쁜 가운데서도 책을 내셨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언제 그 바쁘고 4개 스위치 이렇게 켜놓으신 사이 언제 또 이렇게 근데 또 하셨는지.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또 작가 작가군에 속하시니까. 군에 속하신다는 또 소문을 들었어요. 원래는 그 두란노 출판사의 작가군에 계시는데 요번에는 또 두란노에서 출판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침례교 요단 출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두란노에 너무 죄송하네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냥 저는 제 책을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도님들한테 소개하는 거니까 뭐 팔기 위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적 출판사로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불만이 최병락 작가는 자기 책을 소개를 안 해준다는 건데. 정말요? 다음번에 두란노에서도 꼭 하셔야 됩니다. 요단 출판사는 우리 교단 출판사예요. 알아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교단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출판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다시 일어남, 부족함, 쏟아지는 은혜 이런 책들은 다 두란노에서 나왔던 책들은 제가 다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작가로서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철학이었었어요. 설교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내는 게 아니라 내 묵상을 다 하나하나 써야 된다.
한국 가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것도 로망 하나의 이상주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한 내용들이 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근데 대신 이제 설교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게 되어서 이번에는 제가 은혜 시리즈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경 안에서 은혜를 만난 사람들, 어두운 터널에서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갑자기 은혜가 임했을 때에 반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은혜 입은 사람들 시리즈로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의 그 시대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상태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은혜다. 근데 제가 이제 받아서 이 책을 저도 미국에 와서 출판이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shipping해서 받은 건데 제가 다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맞아. 쓰신 분도 쓸 때는 막 쓰시고 나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정리가 되실 수도 있을 것 낯설게 같아요.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간증집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설교집이에요. 설교집이고, 성경 안에 그러니까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 모세에게 임했던 은혜. 그 사람이 저는 그 인물에게 인물이 성경 인물이라고 생각 못 하고 현실에 있는 성경의 12인물들. 성경 인물을 통해서 너무 귀한 책이네요. 세미안교회 서점에 가시면 있다고 전해달라고. 세미안교회 서점에 가시면 있습니다. 구매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남은 또 비전과 또 사역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기 소개를 전에 해드려야 돼요. 우리 강진모님 아까 다 읽었던 부분인데.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위에 오른쪽에 세미안교회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라이언 목사. 아멘. 세미안교회 강남중앙 침례교회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를 미국과 한국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의 복음과 교회 개척과 선교를 함께합니다. 우리 이현상 목사님 멋지게 올려주셨습니다. 박서연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의 삶과 사역 간증은 언제 들어도 늘 은혜롭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신 두 분의 내려주세요. 두 분의 두 분의 쓰고 계시나 보다. 생방의 묘미. 나왔어요. 두 분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의 삶과 사역은 언제나 들어도 그 자체입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 박서연 집사님 급하게 지금 일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쓴 걸로. 박서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다른 분의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하시면서 공동체의 이상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제 그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교회가 점점 성장하다 보면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사실 마음에 담기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간 교회 비전과 공동체의 이상을 이뤄나가는 그냥 구성원들로 여겨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리더로서.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공동체의 이상보다 공동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더 간절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영혼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더 영혼을 한 명 한 명 보고자 하는 목사님의 어떤 노하우? 저는 그 노하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 디트리트 버네프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공동체의 이상이 공동체보다 중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비전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도구화 될 수도 있고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말하자면은 비저너리예요. 이 비전은 제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 스타일이 비전을 많이 강조하고 또 하나님 그 비전 드리븐으로 이끄셨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한 분 한 분들을 알고 했다 보니까 그 영혼들을 챙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국으로 갔을 때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니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말만 저렇게 하지 한 사람 한 사람 못 돌아보면서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와도 할 수는 없는 일이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이현상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네. 세미학교도 굉장히 큰 대형교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분을 딱 대할 때는 충분한 시간과 아이 컨택과 네. 이렇게 대하니까 다른 분들이 나에게는 그렇지 못해도 내가 저 자리에 섰다면은 또 저렇게 해주시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위로가 있는 거죠. 네. 제가 한국 가서 좀 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시간이 왔을 때 네. 주어졌을 때 네. 이렇게 쓱 지나가지 말고 그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좀 교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 좀 많이 가집니다.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 예전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타나시면 홍해가 쫙 갈리듯 갈려서 그분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이렇게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는데 사람 어떻게 다 만나요. 하지만 그 만날 때 그 하나님 주신 그 시간만큼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음 예배가 있고 예배가 5번, 6번 있다 보니까 진짜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홍해가 갈라져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탄 목사님이 그럼 갈라져야지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 말이. 네. 와, 나 간다, 갈라라 이게 아니라. 감사하다. 그 마음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또 그 개척을 하셨고 아주 다 적은 아시니까. 인원부터 그걸 또 하나님께서 또 지금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네요. 네. 와, 저희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이제 기도 제목과 또 비전, 계속해서 같은 비전이시지만 또 세밀하게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나눠주세요. 저는 세미한 교회에서 정말 바쁘게 사역하다가 한국에 갔는데 여전히 더 바쁜 사역을 맡겨주신 걸 보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한 성도를 섬겼는데 어느새 돌아보니 이렇게 세미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는데 또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가서 또 더 큰 사역들을 주신 걸 보면서 성도를 골라서 받은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목회자들이 본인이 알게 모르게 내가 원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꿈꾼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내가 원하는 성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성도든 다 받고 그 성도가 정말 잘 주 안에서 제자화되면서 자라게 했는데 어느 사람이 키워주셨으면 그냥 우리는 어느새 대형교회라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대형교회 목회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명이 누가 볼 때는 뭐 바쁘니까 힘드시죠. 작을 때든 클 때든 목회는 뭐 해피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저희를 또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경주하는 거잖아요. 그 경주가 저희는 이런 울타리 안에서 좀 큰 울타리를 주신 거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시점에 좀 한 성도를 좀 가까이 할 때가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니까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시간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은 큰 교회니까 이렇고 작은 교회가 아름답고 이런 어떤 선입견조차도 우리가 그것부터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는 길에 맡겨주신 이 많은 양, 앞으로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꿈꾸지 않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더 많을 때조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가는 게 사명이니까 사이즈를 다 떠나서 그냥 즐겁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양탄자 그냥 계속 같이 빛을 향해 양탄자를 두 분이 손잡고 가시는 거네요. 어느 목회자는 100명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기쁘게 가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냥 늘 바쁘게 가는 목회자구나. 이게 또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나라 위에 달려가시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신 거죠. 강중팀 상도님들 정말 제가 많이 더 사랑해드리면서 가고 싶어요. 사랑과 사명 너무너무 같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임을 하고 났더니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해왔던 게 교회 건축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만 시간 기도 운동해서 10년 전부터요? 10년 전부터 100만 시간이요? 예, 제가 가니까 80만 시간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시간 더 채우고 네. 성전 건축 헌금도 준비를 해놓고 네. 그래서 제가 청빙 수락을 했을 때에 첫 번째 부탁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뭐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 힘들다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또 목사는 목사의 비전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비전이 그거라면은 수용을 당연히 하고 책임 안수해야 된다 해서 네.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걸리는 이 건축에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고 네. 건축보다 더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간증들이 많이 쌓여지고 이미 그런 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기도 부탁드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많이 교회가 좀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오해도 받고 해서 네. 또 교회 내부 교회들끼리의 내부적으로 의견 차이로 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안팎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런 어떤 아름다운 미담들과 네. 또 영적인 어떤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잘 코로나 중에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런 부분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어서 네.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가 벌써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저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안타깝다고 얘기하신 줄 알고 아 진짜 역시 그러게요. 아니 사모님도 그러셨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떡하지 자꾸 시계는 보면서 더 듣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툭 튀어나오네요. 그것도 이제 저희 한국에 계신 강중팀 성도님들이 잠을 못 이루고 계셔가지고 예, 빨리 지금 주무시게. 1시 36분 이제 곧 가시지만 마지막으로 곧 뵙자고 그러면 이렇게 네, 우리 세미한 성도님께는 잠깐의 세이 굿바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곧 만날 세이 헬로우 좀 해주세요. 네, 강중친 성도님들께. 사랑하는 우리 강중침 성도님들, 이제 저희 안식월을 너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너무 꼭 필요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서 출국하는데요. 가서 또 힘차게 달려가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세미한 성도님들 항상 올 때마다 환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특별히 인상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안희영 사모님 늘 고맙고 많은 교육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항상 기도로 교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가 있는데 스페인 투에 보면은 그 소가 막 투를 하다가 한 구석에 가서 잠시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오는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데 트랑쿨란가 뭐 그런데 우리 강중침이 잠시 제가 숨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고향으로 와서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또 충분한 휴식과 체험과 충전의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세미한 교회 감사드리고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감사드리고 우리 강중침 식구들 See you soon.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저희가 하고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희 마지막 곡은 어노인팅의 우리의 기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듣고 저희들 이제 다음 주에 저희는 뵐 테고요. 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월에. 네, 같이 구호 외칠게요. 네. 우리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